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셀 수요 예배는 당분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영상은
각 예배 시간에 맞춰 유튜브 시와 산돌 감리교회 이진섭 목사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이번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양육반이 주일반, 평일 주간반, 평일 야간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층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하시고 기도와 예습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4층 에어컨을 신천 임원 일동이 기증하였습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참석으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와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숨을 건 신앙을 소유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숨을 건 신앙을 소유하라, 이 말씀. 오늘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 달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불가불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우리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고하니 목숨을 내건 불굴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절불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고하니 어떤 난관에도 결코 굽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백절불굴입니다. 그런데 시련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아주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을 두 번째 특징을 보면 뭔가 하니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
백절불굴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런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가장 귀하게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서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요, 백절불굴의 신앙의 사람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바로 무엇인가 하니 백절불굴의 신앙인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무엇인가요? 이들의 신앙은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극도로 교만했습니다. 자기 신상을 세웠고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신상, 느부갓네살 왕의 자기 신상을 세웠는데 거기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왕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심히 노했지요. 노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안 되지. 그러면서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를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사랑했기 때문에 불러다가 여러 가지로 타일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타이르면서 만일 자기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청년은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고 목숨을 건 그런 답변인가요? 화가 난 왕은 평상시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 세 청년을 묶어가지고 불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세 청년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가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겠지요. 불굴의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에도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도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예배하기 힘들지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없어요. 실은요,
비대면 예배, 그건 예배자가 들어가서 그런 거죠. 비대면 예배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것이지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말 좋게 비대면 예배, 거기 예배를 붙여서 그 얘기는 비대면이라는 것은 교회 오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여선 목사님, 경기도에 있는 여선 목사님이 법원에다 이건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예배만큼은 드리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제한 뒀지만은 예배는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백절불굴의 신앙은 뭐라고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백절불굴의 신앙인은 누구냐? 두 번째는 여러분 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욥입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가요? 그리고 욥은 얼마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읍소에서 참소해서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이 그에게 닥쳤잖아요.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맙니다. 악한 사람들이 침략해서 그 종들을 죽입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가져가고 그나마 남은 욥마저 건강에 빼앗겨서 몸에는 악창이 났다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이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재난인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내게 이런 고통이 올 수 있겠느니라고 했겠습니다만은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보면 뭐라고 그러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몸에 악창이 나서 피고름이 나고 구더기들이 울거리고 고통스러우니까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그 단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답답하니까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 친한 친구들도 와서 그 무슨 죄를 이렇게 지었기에 그렇게 크게 지었기에 너는 이렇게 됐느냐라고 비난까지 퍼부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이제 욕하라고 그래 하나님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거나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겠노라. 할렐루야. 이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전보다 갑절이나 더하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욥의 백절불굴의 믿음을 저나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는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으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악을 손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고백한 하나님이잖아요. 사람들이 생명으로 풍성함을 사모하는데 목숨 바치지 않고는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질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죽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도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보세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 것은 바로 뭐예요? 생명, 성령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비결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에, 이 예배가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 꼭 욥과 같이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백절불굴의 신앙인은 말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지간 의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이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간 후 바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일이잖아요. 그때 바사 왕이 아수에로 왕인데 그때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아말렉 사람 하만이가 총리가 되지요. 하만이가 총리가 돼서 모르드게가 자기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모르드게 누구예요? 유대인 아닙니까? 그 모르드게 한 사람이 절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 사람들, 유다 민족을 전부 다 모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유다 사람들은 크게 통하면서 금식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누어 슬퍼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 하만과 같은 그런 못된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만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 유다 사람들이 크게 통하며 금식하며 그 부러지고 굵은 배를 입고 재누워 슬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멀쩡하게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이 기뻐받은 예배가 되어져 있는 예배를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고 이 나라를 위해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본문에 이렇게 유대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실을 에스더의 외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어요? 상복을 입고 대궐로 가서 왕비 에스더에게 알리잖아요. 우리 이 백성 다 죽게 됐다. 이 백성 다 죽게 됐다.
그래 네가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왕비가 됐는데 이미 좀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에스더는 뭐라고 그래요? 공교롭게도 왕이 왕비에게 오지 않는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또 당시 법은 엄해가지고요, 왕의 부름이 없이 왕한테 가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처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래 에스더는요, 모르드에게 얘기합니다. 삼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남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난 죽으면 죽을 각오하고 가겠습니다 하며 목숨 내건 몸을 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금식을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자기 유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 목숨을 바친 신앙과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에스더와 같은 신앙의 결단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왜 국가시책에 목사님은 따르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우리나라 법으로도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장 코로나 때문에 뭐 감염법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감염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미 서울에서는요 어느 교회는요 교회 폐쇄하겠다고 구청에서 예배 드렸다고 폐쇄하겠다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에스더와 같이 목숨을 바친 신앙인 이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대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서 기도가 속히 예배가 속히 회복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요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시대. 라오디게아 어떤 게 모든 것이 부흥 발전되고 안정되고 다 갖춰져 있고 지식적으로는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보기에는 꽤 좋은 믿음들을 가진 것 같아서 있는 것 같아 있었습니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있어야 될 목숨 걸 신앙, 생명적인 신앙, 뜨거운 신앙, 참신앙, 헌신하는 신앙, 희생하는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을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 말씀한 것이 뭐예요? 계시록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토해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요 징계한다, 책망한다 그러면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른 말로 말하여 목숨을 다하여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시대인 것입니다. 백절불굴의 신앙, 누구와 같이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과 같은 그런 목숨을 건 신앙, 욥과 같은 목숨을 건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또 에서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욥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거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땅 하나님이요, 예배가 다시 한번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만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만과 같이 주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렇게 7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달려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산돌교회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